오늘 설교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를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공중보건서비스단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의 감정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충격적일 수 있을까? 외로움을 느끼면 심장병 확률이 29%가 높아지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확률이 32% 높아진답니다. 이걸 좀 다른 각도로 환산하면 하루에 매일 담배 15개비씩을 피는 그런 거와 똑같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건강이 이 정도로 망가질 수 있구나. 그래서 그랬는지 이미 영국이나 일본은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외로움 부를 세웠습니다. 결국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외로우면 살아갈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외롭지 않은 내 옆에 좋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평생 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 땅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지혜는 어떤 걸까? 이걸 저는 오늘 성경에서 답을 구해보면서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때부터 온 백성이 7년 동안 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7년이라는 시간이 동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지만 서로가 이 땅을 하나님 주신 땅으로 비전을 품고 함께 힘을 모아 전쟁해 가며 7년이라는 시간을 견디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조금 특별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먼저 땅을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지파에게는 먼저 땅을 받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다른 지파가 요단강 서편의 땅을 얻을 때까지 함께 싸우기로 한다. 아마도 이런 형식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동쪽의 가족들을 두고 조를 짜서 순번대로 일정 기간 전쟁에 참여하고 다시 기간이 끝나면 돌아와서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7년 동안 전쟁에 참전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공식적인 성막이 있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멀리서 와서 원정 와서 고생해준 동편의 지파 군사들에게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살아가십시오. 이 여호수아의 선언과 함께 동편 지파의 군사들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각 지파는 모두가 평화의 시대를 꿈꾸며 각자 부여받은 땅에서 터전을 이루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얼마 동안 지속되든가 했는데 언젠가부터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의 귀에 요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 하나님이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만들어주신 이 성막이 있는 실로 제단에 비슷한 것을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서쪽의 지파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렇게 흥분하기 시작하느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정해진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그게 당시에는 실로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동편의 지파 사람들이 따로 제단을 세웠다는 것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율법을 거역하겠다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었잖아요. 한두 사람이 잘못해도 이스라엘 전체가 그 책임을 지고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패해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서편 지파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편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제단을 만든 것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군대를 이끌고 실로에 집결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만 떨어지면 곧바로 동편 지파들을 칠 준비를 다 마칩니다.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해서 내전의 위기로 깨질 상황에 놓인 거예요. 과연 이 위기를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때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잠깐 싸우기 전에 왜 동편 사람들이 율법에 하지 말라는 제단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었는지 그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군사를 보내기 전에 대표단을 보내서 그들이 왜 그랬는지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징계를 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로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아셀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리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그와 함께 하게 하니. 자,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의 제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하고 제사장 비느하스를 대표로 요단강 서편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명씩 총 11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지파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결과가 어땠느냐? 오늘 32절 보니까 이런 결론으로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너무너무 대화가 잘 돼서 결국 일촉즉발의 내전 위기가 아름답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된 이스라엘을 지키고 모든 오해가 풀려서 다시 옛날처럼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전쟁은 불가피하고 서로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평화의
협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시작이 뭘까요? 서쪽 사람들이 들려오는 정보만 가지고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이건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하는 거야 라는 감정이나 정보만 가지고 그들이 군사를 가지고 갔다면 전쟁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뭘 했습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들은 정보나 상황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동편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이 잠깐의 멈춤의 결정이 전쟁을 막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만히 받아들이면 어떤 얘기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평생의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항상 내 입장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단정하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그런 결론을 내기 전에 귀를 열고 상대방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경청하는 자세가 좋은 관계를 맺는 데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청을 잘해라.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세상 모든 만사가 남의 얘기 잘 들어라. 이건 여러분 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면서도 이걸 지키지 못해요. 왜 이걸 우리 인간들은 실천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우선 남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대화를 할 때 보통 내가 주도하지 못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건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피곤하지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 안에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내가 말하고 단정 지으면 그게 제일 편해요. 그런데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다 보면 이게 너무너무 그 시간이 사람에게 지치고 내가 끌려가는 것 같고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경청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건 이런 거야 라고 결론 내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는, 판단하고 단정 지으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힘든 과정을 견디어내면 바로 그 사람에게 많은 복을 주세요. 경청하는 게 어렵지만 그 힘든 과정을 참고 상대방의 이야기나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들어보려고 하면 결국 나에게 그게 큰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2024년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에서 이런 연구를 합니다. 96명의 대학생들을 2명씩 짝지어 48쌍으로 만들어요. 각 쌍에게 판매자와 구매자의 역할을 정해서 구매할 물건과 가격과 판매량을 협상하는 모의 협상을 진행하게 합니다. 이때 연구진이 그들이 협상하는 모든 내용을 대화하고 녹화해서 대화 패턴과 시간을 면밀히 조사한 뒤에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그룹과 자기들의 주장만 말만 하는 그룹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 속에 이 협상의 결과를 내느냐 봤더니,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협상팀들은, 자기 주장이 강한 팀들은 협상도 잘 되지 않고 또 판매량도 적고 서로가 관계가 소원해지더라. 그런데 모의 협상이지만
상대 이야기를 많이 하게 하고 경청하고 이런 것으로 충실하게 진행했던 사람들은 판매량, 그 다음에 협상의 결과 모든 수치가 다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남의 이야기 경청하면 나는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다, 상대방만 좋게 해주는 거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상대를 좋게 해줌으로 인해서 나에게 더 큰 이득이 되어서 돌아온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 전문가들이 책에서 많이 하는 조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아주 좋은 스킬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말을 다 끝나면 내가 말할 차례잖아요. 그때 처음에 내 말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한 얘기를 한 줄로 요약해주는 기법을 써봐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그래서 그때 굉장히 힘드셨군요. 아, 그래서 그때 굉장히 어려우셨겠네요. 이렇게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내가 한 줄로 요약해서 공감해주는 기법을 써봐라. 그러면 상대방이 아, 내가 여태까지 한 얘기를 저 사람이 잘 들어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더 신뢰하게 만들어서 결국 더 좋은 관계를 맺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경청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의 작은 신음에도, 골방에서 네가 홀로 지내는 그 긴 밤에도 나는 너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부질없는 소리,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작은 소리에도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울분 속에서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간절한 메시지를 우리는 잘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듣고 응답을 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나는 정작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날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호흡과 함께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영감, 이런 것들을 듣고 느낄 수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될 뿐더러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가장 잘 경청하고 반응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이 아주 오랜 고생 끝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됩니다. 이제 고생해서 이스라엘을 통일했으니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때 안타깝게도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당시에 다윗의 전력으로는 블레셋 전력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병력, 무기, 전쟁의 경험 모두 다 블레셋이 우위에 있습니다. 이때 이 위기의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대로 다윗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 이기게 돼요.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내가 먼저 고민하고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 그 경청의 자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지 않게 하고 더 좋은 관계를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입게 만든 게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가장 좋은 메시지가 이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이해되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단정하지 말고, 그건 내 생각과 다른데, 지금 내 계획과 다른데, 이렇게 단정하지 말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복이에요. 여러분, 환자가 의사에게 신약이 나왔습니다, 이 수술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복 아닙니까? 어떤 전문가가 여러분에게 이 직장에 가시면 당신 평생 아주 행복할 겁니다, 당신 자녀가 이 학교 가면 아주 미래가 있을 겁니다, 당신 이런 곳에 투자하면 당신이 투자하는 거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복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를 들어서 그 소리를 내가 억셉트 할 수 있다면 이건 영적인 로또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 저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들어요. 찬양 한 곡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다양한 음성을 느끼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요. 그게 되면 우리는 이웃과 사람과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도 누리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귀를 열어야 좋은 관계가 돼요. 따라합시다. 입은 닫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자, 비느하스와 10명의 대표들이 드디어 동편의 지파들을 만납니다. 비느하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어요. 왜 따로 제단을 세웠습니까? 그 제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은 걸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것인 줄도 아십니까? 그리고 몰아칩니다. 이때 이야기를 듣던 동편 지파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오해. 우리가 정말로 제단을 따로 지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면 벌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것은 우리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제사는 하나님 명령대로 무조건 실로에서 지낼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단을 세웠느냐? 동편 지파 사람들이 솔직한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7년간 우리가 먼저 땅을 받았다는 이유로 서쪽 지파 사람들이 우리를 은근히 미워하고 무시하고 또는 편견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죽고 나서 우리의 자손들이 저 서쪽 지파 사람들이 어느 날 너희는 우리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배제하면 어떡합니까? 우린 그런 것들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리가 먼저 땅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꾸 점점 멀어지다가 어느 날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는 같이 갈 수 없어, 우리 족속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명령받은 제사 지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잊지 말라고 기념물로 이 제단 모형을 세운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비느하스와 10명의 대표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동편 지파 사람들이 울먹이며 그들의 눈빛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니까 처음에는 화가 나서 찾아갔던 대표들이 조금씩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느하스와 대표들이 결국 서쪽으로 돌아가서 모든 상황을 그대로 보고해요. 그 순간 막 분노했던 서편 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증오와 분노의 여론이 바뀌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이참에 저 동편 지파 사람들이 세운 제단을 우리가 인정해 주자라고 결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다시 하나가 되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요. 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동편 지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속내가 있어서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모형으로 제단을 만드는 거 듣고 보니 이해가 되는데, 그랬다면 자기들끼리 그 불안감을 느끼며 끙끙거리기보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당시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느끼는 이 불안한 마음, 자신들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해결책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뒤에 이렇게 모형 제단을 만들고 이런 오해 때문에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미리 이걸 지도자들에게 상의하고 자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털어만 놨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배워야 될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나눌 수 있느냐. 마음을 나눠야 돼. 우리 마음에는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 미운 마음, 분노한 마음, 서운한 마음, 수없는 마음이 있어.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끌어안고 내 안에 곱씹고 있는 것, 이거는 여러분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없는 형태예요. 대신 그런 마음들이 나를 극단적으로 몰아넣기 전에
이것을 마음을 열어서 대화하는 마음을 나누는 게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의외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평생 혼자 오랫동안 끌어안고 곱씹다가 극단적으로 그게 팍 터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대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목사님, 진짜 우리 남편 서운합니다. 내 마음을 평생 몰라줘요. 처음에는 그냥 신혼 때는 살지만 이제 몇십 년 살았는데 똑같이 내 마음 몰라주는 남편 확 버릴까 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죠. 집사님, 남자가 뭐 그렇게 똑똑한 줄 아십니까? 집사님의 마음을 먼저 얘기 안 해주면 남자들은 천국 가서도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저 사막이나 밀림에 사는 이 맹수들 가운데 수컷들은요, 자기 몸이 상처가 나면 그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간대요. 남자들이라는 존재가 심리적으로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고 좀 힘든 일을 만나고 부딪히면 말이 없어지고 그냥 자기 방에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성들이 그 남자의 심리를 잘 모르면 왜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냐고 자꾸 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게 아파서 몸을 치료하려고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걸 자꾸 나오라고 막 소리치고 그러니까 이 수컷 동물들이 더 동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니까 막 꼬챙이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안 나와? 그리고 막 찌른다는 거죠. 남자들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이 여성들이 조금 엄마처럼 이해해주면, 남자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 이해하면 그 마음을 열 수 있어요. 부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형제, 동료, 심지어 교회에서도 혼자 끙끙거리다가 갑자기 잠수 타거나 어느 날 크게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40.6명이었대요, 평균. 이게 지난 13년 만에 최고치랍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내 안에 부정적이고 불안한 마음들을 혼자 끌어안고 있다가 견디지 못하니까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걷는 생명 사랑 걷기 축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남의 생명 너무 중요하고 내 생명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거라고. 여러분,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행해집니까? 나 하나 그렇게 떠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 하나 없어짐으로 가족, 자녀, 부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사람이 오죽 힘들면 그런 생각하고 선택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 전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하나님과 관계 속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시는지, 왜 이런 억울함을 나한테 주시고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을.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저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결국 내 마음을 진솔하게 꺼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한 50대 중반의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성가대에서 노래하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겼어요. 대학교를 가서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을 크게 벌려서 실패를 했는데 도망을 가버렸어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분은 이제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일, 식당일,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 손도 거칠어지고 건강도 무너집니다. 더 힘든 건 자신의 마음이에요. 문득문득 내가 평생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걸까? 하나님께 서운하고 교회가 괜히 서운한 거예요. 게다가 자기 친구들, 남편들 다 잘 되고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집도 사고 잘 나가는데 자기는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도 이렇게 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는 마음속에만 담아둬요. 왜? 어릴 때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쳤대요. 너 절대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네 마음 약한 모습 보이지 말아라. 이걸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섭섭하고 나쁜 감정을 혼자 끌어안고 있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찬양 소리가 들리면 일부러 피하고 안 마시던 술도 마시고 그렇게 막 나가는 삶을 5년 동안 살던 어느 날 고등학생이던 첫째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죠. 병원에서 뇌종양이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이분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너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가 막힌 이분이 그 병원에 조그만 채플실이 있길래 거기 갔는데 아무도 없길래 그 컴컴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동안 쌓았던 울분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토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동안 막 눌러두었던 그 마음을 그날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막 온 몸으로 마음으로 다 막 쏟아냈다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 자기도 점점 지쳐가는데 그때서야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더래요. 네가 오기를 기다렸단다. 그 한마디에 이분이 바닥에 주저앉아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 바닥을 헤집고 그 조그만 채불실에서 댕굴댕굴 구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 속에 그 주일부터 다시 교회를 출석하고 놀라운 사실은 의사가 깜짝 놀랄 만큼 아이가 빨리 회복되면서 1년 만에 건강을 찾아서 퇴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인생을 변화시킨 계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다 털어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꺼내니까 영혼이 치유되고 그 인생에 다시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살아온 삶의 과거와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내 안의 고통과 울분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꺼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용기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썩은 곰팡이는 기꺼이 버려야 하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도 담아두지 말고 꺼낼 수 있는 용기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저 엄청 열심히 봐요. 모든 남자들이 이게 다 꿈이에요. 근데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산속에 가서 나 저렇게 살고 싶어. 근데 그거 잘 안 이루어질 건데 하여튼 되게 로망이니까 남자들이 그거 참 좋아해요. 근데 그 자연인에 나오는 주인공들 보면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나무나 풀이나 뭐 개를 키우거나 뭐 다 대화합니다. 미친 사람 같아. 잘 있었어? 나무한테. 잘 잤냐? 그 돌멩이한테 야, 별일 없어? 이 대화해요. 방송에 보면. 그게 뭐 인간은 결국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관계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 우리가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 70억 인구 다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고작 여러분 내가 만나야 몇백 명, 몇천 명 만나는 건데, 거기서 뭐 얽히고 설키고 미워하고 죽여 살려, 그런 관계 말고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로 살아갈까? 그 지혜를 가슴에 담으십시오. 귀를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는 지혜를 가지고 관계의 승리자가 되시고 다윗처럼 멋있는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국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누군가가 떠올려지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무언가 떠올려지는 주제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부여잡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살아갈 좋은 말씀 주셨으니 하나님과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지혜로 풀어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